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약사정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또 다시 비사리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사리 여인이 있는 덕차가라 국에서도 코살리국에 현인이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세 가지 문제를 보냈습니다. 첫째는 크기가 비슷한 두 마리 말을 보내어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두 마리의 새끼 뱀을 보내어 암수를 구별하는 것이고, 셋째는 위아래가 식별이 불가능한 나무 토막을 보내어서 위아래를 구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군대를 동원해 침공하겠다고 위험했습니다. 고살라국 왕과 대신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사리는 시아버지의 근심을 알고 밝게 웃으며 답을 가려주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말이 좋아하는 곳에 풀을 모아놓고, 말이 좋아하는 풀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풀을 먹게 하십시오. 새끼 말은 저만 먹으려고 하지만 어미 말은 먹이를 새끼 쪽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색깔이 곱고 부드러운 비단을 펴놓고 그 위에 새끼뱀 두 마리를 올려놓으십시오. 암놈은 성질이 부드러워 비단 위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 순놈은 좋다고 펄펄 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큰 통에 물을 가득 담은 그 물 위에 나무를 띄워 보십시오. 가라앉는 쪽이 밑부분이고 뜨는 쪽이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마침내 문제를 가지고 온 덕차사라국의 사신은 탄복을 하며 돌아갔고, 비사리는 사이국의 위기를 구했습니다. 파사의 왕은 자신들의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준 주인공이 비사리라는 것을 알고 만나기를 정했으며, 그녀의 고결하고 밝은 얼굴과 한없는 설기, 위엄을 함께 담은 눈과 단정한 몸매를 보며 경탄을 금하지 못하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이 파사의 왕이 비사리 보고 어동생을 맺었습니다. 자연히 비사리의 아들들은 장성함에 따라 외삼촌인 파사의 왕의 조카가 됐기 때문에 좋은 벼슬길도 올리고, 문은 글을 말하는 것이 문은 무예를 말하는 겁니다. 문무예도 뛰어나 만인의 선망이 되시고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섬겼고, 신심히 돈독하여 때때로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공양 올리는 일을 즐겨 베풀었습니다. 당시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따로 청하여 공양 올리는 일은 그것을 별청이라고 하는데, 별청을 철저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비사리 여인 또한 어느 한 스님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제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부처님 모시고 계신 스님네들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청하는 공양을 하였기 때문에 실로 엄청난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비사리 여인은 어느 날 부처님과 학덕 높은 스님네를 모셔서 좋은 음식과 신기한 과일과 차를 내어 정성껏 고행하고 옷과 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사리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떨려오는 감이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어 공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할까. 그런데 공양을 올리는 중 대궐의 임금님으로부터 비단으로 싼 큰 무거운 함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모두 그게 하사품이라, 임금이 보내신 하사품이라 궁금해하였고, 비사리 여인도 그것이 보통 함이 아니라 임금님이 직접 하사한 것이라고 열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양이 끝난 후 부처님은 비사리 여인에게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비사리여, 이 육신은 더덥고
한없이 괴로운 것이니라. 생로병사의 고통도 물론이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으니라. 지금 당장 즐겁고 편안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은혜에 얽혀 살아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이 참된 자신을 잃은 채 부질없는 일로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으며 죄업 속에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니라. 예. 인생이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인연법을 깊이 관찰하여 흩어진 인연에 애착하지 말고 부디 슬퍼하지도 말거라. 이 세상에는 애착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음이니 본래 없음을 간절히 사무쳐 알도록 하라. 비사리 여인은 부처님의 이 무상법문을 듣는 동안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천근 만근 무게의 불안한 기운이 사라졌고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생 무상의 실상과 생사인연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희미하게나마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가 마음의 그림자를 벗고 장차 안심인명의 경지에 든 것을 아시고는 곧 제자들을 거느리고 기원정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비사리는 식구들과 함께 임금님이 보낸 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참으로 두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였고 온 식구들은 모두 소리 높여 통곡을 했습니다. 그 함 속에는 그토록 믿음직스럽고 씩씩하던 비사리의 7 아들의 머리가 일그러진 채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방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문의 뜻을 뼛속 깊이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 끝없이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에 대한 애착과 북받쳐 오르는 서름을 조용히 가라앉혔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을 때 인생의 무상함을 깨뜨려 보는 마음을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사리는 7 아들이 그와 같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까닭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비사리 여인의 7 아들 중 막내 아들이 화근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은 시기질투심이 강하였으며 뜻에 맞지 않는 일이나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결투를 하고 꼭 끝을 보고 마는 성격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정에는 할아버지인 리기미 대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거물 대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리기미 대신은 덕망이 높고 충직한 인격으로 조정에서 선망이 높았을 뿐 아니라 비사리 여인과 파사이 왕이 언남매를 맺었으므로 그 지위는 한층 탄탄하고 더 높았습니다. 그의 지위는 또한 상대편 대신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정략이 뛰어나고 실리에 밝은 정치인이었으므로 왕도 그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벼슬아치들의 출세 심리를 잘 조정하여 많은 실권을 잡고 위세를 부렸습니다. 문제는 이 비사리 여인의 막내 아들과 상대편 대신 아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것이 선이요 어떠한 것이 악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 편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꼭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묘법연화경.